지금부터 5월 넷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보살펴 주시고 또 6월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아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세요. 하루빨리 얼굴 보며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지요. 이 막대기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들려있을 때는 참 좋은 친구가 됩니다. 힘들고 또 지칠 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이 막대기만큼 의지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기가요, 마음씨가 나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할 겁니다. 오늘은 이 막대기처럼 처음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 또 변화됐을 때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 신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해서 바울의 학식과 바울의 지식을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언어에도 능통해서 옛 히브리어들도 그냥 줄줄줄 읽어나갈 정도로 아주 두뇌도 명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바로 잘못된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기를 그 누구보다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 구원자의 상과 예수님의 상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 내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이들 없이야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법정에 세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주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좋으라고 겉옷을 받아주었고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 오늘도 저승사자가 나타났구나. 우리를 법정에 세울 저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어라고 사울의 악명은 이스라엘 전역을 쩌렁쩌렁하고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에게 다메섹이라는,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짐을 뿌려 이 사람들도 법정에 세우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 사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부실 만큼 커다란 빛이 나타나더니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제게 이런 것을 물으십니까? 그러자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그토록 박해하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있었던 사울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단다. 저 사람을 치료해 주어라. 그러자 아나니아는 되물었습니다. 저 사울이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을 믿으라니요. 저 사람은 내가 많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도구다.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에 허물이 벗겨지게 하고 그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사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열심히 3년간 아라비아로 내려가 연구하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돌아와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 변화된 사울, 바울이 지은 책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잘못 사용되었던 막대기조차도 아주 유용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동안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이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변에 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변화되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잘못 사용되었던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